성도 여러분들은 그 학교 다닐 때 치는 시험에서 어떤 좋은 성적을 거두는 편에 속하셨습니까? 어떠세요? 아니면 시험을 치면 공부하는 것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속상해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분들 있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예. 전혀 이 성적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제일 학교 다닐 때 이 얄미운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 공부는 안 하는 것 같아 성적은 잘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 예, 서로를 보지는 마시고 꼭 보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은 잘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까? 저는 어느 빵 공장에서 입사 시험을 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한 가난한 학생이 밀린 월세도 좀 갚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열심히 밤을 새면서 코피가 나는 만큼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험을 치게 됐는데요. 공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럭저럭 잘 쳤는데 항상 보면 결정적인 게 있어요. 이 점수가 제일 높은 이 주관식 문제, 빵의 주 원료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 문제를 보니까 이 답을 모르는, 이렇게 생각날 듯 자기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 외웠는데 막상 딱 하려고 하면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뭔가 자꾸 입안에서만 맴돌고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답을 쓰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 알죠. 이번에 내가 떨어지겠구나. 그런 좀 낙심의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며칠 후에 학교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통지서에는 점수는 64점, 낙제인데 64점으로 합격했고 더 놀라운 사실은 과장으로 특채가 된 겁니다. 그게 너무 이 놀라운 그 사실. 또 이 빵 공장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고 싶은 회사였기 때문에 100점을 맞지 않으면 못 가는 그런 회사인데 64점으로 합격을 했고 과장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너무 기쁘면서도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를 뽑아준 그 회사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 회사 사장님이 호출을 한 거예요. 한번 오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나를 어떻게 합격시켜줬나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찾아가서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장이 하는 말이 이 자네가 너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너무 좋다.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내 자리도 물려줄 테니까 정말 열심히 일해라. 격려를 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를 합격시켜줬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사장님이 하는 말씀이 시험지를 딱 보여주시면서 그 주관식 문제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도 너무 놀라서 그 주관식 문제를 딱 보니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답은 아닌데 그때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너를 합격시켜준 이유는 내가 쓴 답 때문이다. 그 답이 이렇게 써있다면 2자 정성. 빵을 만드는 주 원료는 정성이다. 맞는 말이죠. 만드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야 정성을 다해야 그 빵이 사실은 맛있는 빵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 사장님은 본 것은 주 원료의 그 지식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그 약점들을 극복해서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은 이것이 고난인가, 이것이 시험인가, 이것이 유혹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선함 안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테스트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는 축복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고난을
유혹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 그 테스트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테스트를 가장 잘 통과한 인물을 한 사람을 찾는다면 저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그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시험과 승리죠. 요셉의 인생은. 요셉이 얼마나 힘든 시험, 고통을 우리 당한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로 팔려가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신의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는데 오히려 그 인생은 감옥으로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고난을 절망의 상황까지 내려갔던 거죠. 사랑받는 아들에서 인생의 그 밑바닥을 요셉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다 생각하면 내가 요셉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요셉 어쩌면 이 흙수저의 인생에서 금수저의 인생이 되었죠.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의 정말 축복은 애굽의 총리가 된 금수저의 인생을 된 것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요셉이 축복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창세기 15장 1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그 종이 될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큰 민족이 되어 나올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시작합니까? 요셉을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의 그 출발을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주는 겁니다. 그 요셉의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요즘 많이 쓰는 이 한국에 많이 나오는 영어 단어가 하나 뭔지 아세요? 스투핏의 반대, 그레이트 인생이 된 겁니다. 요셉 인생, 그레이트. 김생민이라는 그 요즘 연예인들이 어디 가나 슈퍼 그레이트, 그레이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요셉 인생이 바로 그레이트한 인생이 된 거죠. 또 지난주에 슈퍼볼의 그 경기의 결과로 생각해 보면 얼츠가 그 막판에 이 터치다운 한 것과 같은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된 인생을 이 요셉이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사용했다고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어쩌면 성숙된 그 요셉의 그 모습이 한순간에 이루어졌을까 하는 점입니다. 요셉이 내 인생이 총리가 되고 나서야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했을까? 저는 이 요셉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고난이 그의 생각을 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에 하나님께 주신 그 시험의 순간들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시작을 저는 오늘 말씀 3세기 37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지만 요셉이 고난당하기 전에 어떤 삶이었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요셉의 성격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의 변화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이끌어갔는가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37장 읽었는데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외적인 모습을 한번 보시면 나이가 몇 살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나이가 2절에 보면 17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세. 지금으로 치면 12학년, 청소년 시절의 그런 아주 질풍노도의 시기와 같은 그런 나이를 지금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2절에 보면 요셉은
2절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빌하와 실바는 요셉에게 어쩌 면에는 본처는 아니었죠. 빌하와 실바는. 그런데 그들과 다르게 구별하고 있다는 거, 요셉은 이 본처의 아내입니다. 라헬의 그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요셉은 그 아버지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3절에 보면 그를 더 사랑했다. 그를 더 사랑했다는 그 의미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옷이 하나 있습니다. 채색옷. 채색옷은 뭐 색깔이 다양한 옷일 뿐만이 아니라 또 채색옷은 아주 화려한 그런 옷이 바로 이 채색옷이었습니다. 또 뭐 치렁치렁하게 아주 화려한 옷. 일반적으로 이런 옷은 누가 입냐면 주인이나 귀족들,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 주로 입는 옷이 채색옷입니다. 그렇다면 이 옷을 입고 여러분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에게 이 옷을 주었다는 말은 요셉은 하나의 특권을 아버지가 준 거예요. 어떤 특권? 너는 일 안 해도 됐다. 특권을 준 겁니다. 그런 요셉이 형제들의 눈에 한번 잘 보세요. 형들은 요셉은 채색옷을 받았지만 형은 일반 옷을 입었습니다. 어떤 옷이겠습니까? 활동 잘하기 쉬운, 일을 잘할 수 없는 옷을 이 형들은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편한 옷을, 요셉은 화려한 옷을 입었다면 그 요셉을 볼 때마다 형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아마 썩 좋을 리가 없을 겁니다. 또 옷을 입고 좀 조용히 이렇게 다니면 좋은데 그나마 2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아주 이런 밉상은 없죠. 조용하게 옷을 입고 다니면 모르겠는데 아마 아버지가 요셉에게는 좀 감시자 역할을 준 것이 아닌가. 돌아다니면서 형들이 잘하나 잘못하나 딱 보고 있다가 그걸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살아있는 CCTV 뭐 이렇게 막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요셉을 보면 혹시 여러분 중 이런 동생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 이런 동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대 그냥 확 모르는 데 싹 데려와가지고 화장실 뒤로 탁 불러서 한 대 탁 쥐어받고 싶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구약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재산의 문제예요. 채색옷을 입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다는 이 말에는 학자들에 따르면 장자의 그 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어떻게 됩니까? 유산을 아버지 유산 똑같이 받지 않아요. 장자는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요셉에게는 2배의 축복을 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요셉이 축복을 받습니다. 또 요셉이 장자의 그 권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면을 보면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우리 이 말을 편안하게 그냥 뭐 좋은 말을 안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어를 보면 중요한 단어가 샬롬이라는 나와요. 다시 말하면 형들은 요셉에게는 무엇이라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냐, 샬롬이라는 인사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형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은 눈의 가시처럼 미워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미워서 샬롬이라는 인사도 하지 못할 만큼 그와 같은 이 형들의 마음속에는 눈의 가시처럼 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요셉 성격을 여러분 한번 잘 그려보세요. 또 하나 이 요셉의 성격을 추측할 수 있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어떤 꿈입니까? 밭에서 곡식을 묻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다른 단들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을 들은 형들이 더 미워하는 마음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5절에 가면 더욱 그를 미워했다. 이 요셉이 좀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좀 멈출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꿈을 꾸었다고 자랑합니다. 7절에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원어에 보면은 보라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요셉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계속 보라 합니다. 한번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막 이제는 싫은 거예요. 옆에 피했는데 요셉이 또 와서 형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보세요.
형이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거죠.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방해하고 좋은 옷 입고 나타나서 내 꿈을 좀 들어보라고. 또 정말 한번 집 앞고 싶지만 아버지 때문에 집 앞지는 못하겠고, 또 갔는데 또 와서 형 내 좀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욱 미워했더라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이 좀 지나쳐요. 또 요셉이 또 꿈을 꾸죠. 하늘에 해와 달과 11변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까지 이야기, 형들이 안 들으니까 아버지한테까지 가서 이야기를, 아버지도 듣다가 아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야곱은 그 마음을 담아 두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은 어떤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독차지해서 좋은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요셉, 또 자신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그 요셉, 자신의 꿈이 아무리 특별한 꿈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형들과 아버지가 싫어하는데도 가서 그 말을 하는 그 요셉을 영어로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어떤 표현이 딱 맞겠습니까? 영어로 표현한다면 스포일된 요셉이지 않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그 요셉의 모습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리 꿈이 좋아도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 요셉이 몰랐을까요? 자신의 형에 대한 그 배려함이 요셉에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신의 부모조차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 한마디가 전 딱 떠올랐습니다. 요셉은 참 자신의 자기애에 빠져 있는 그 자만의 모습이 요셉의 고난당하는 모습이지 않았을까?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파악했더라면 형이 나를 사랑받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사실을 눈치만 챘더라면 그렇게 꿈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꿈을 이야기한다고 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세상의 중심은 요셉은 내 자신으로만은 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최고다라고 그 생각 속에 요셉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요셉이 당하는 그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요셉의 그 태도,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로 놓고 어쩌면은 요셉의 태도에 그 자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만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지혜롭게 행동했더라면 그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그렇게 팔을 수가 있었을까? 저는 그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러한 과정이 없어서 과거에 자랑하던 요셉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총리가 되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50장의 그 20절의 그 요셉,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그 고백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형을 만났을 때 형님 보세요,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꿈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더 큰 소리 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의 이 고난을 통해서 노예가 되게 하셨을까요? 노예가. 저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예는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노예는 철저하게 내 자신이 높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노예는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나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겪도록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그 시험들을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난 테스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테스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맡기시기 전에, 가치 있는 삶을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안에는 그 자만의 마음, 내가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깨부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고난의 때에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잘나가던 중소기업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길을 걸어갈 때마다 사지가 멀쩡한데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일을 안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조금도 도와주지를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그 기업이 위기에 몰리게 되었고 결국 뱅크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내 자신이 한심하고 비참해서 길을 가다가 그냥 너무 힘도 없어서 털썩 주저앉았대요. 하늘만 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자신의 동전을 던지더랍니다. 그것을 그 순간에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경멸했는데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만의 마음을 보고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만이라는 것은 그 심령이 사실은 불안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입니다. 죄로 인해서 불안해진 심령이 자꾸 다른 것으로 불안한 마음을 채우고 가려서 내가 괜찮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포장하고 확대하고 때로 남을 깎아내리면서 만족을 찾으려는 거예요. 자만이 왜 하나님 앞에 위험한가? 자만은 내 자신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자만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만이라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만 생각하고 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내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훔치는 결과가 그 자만 속에는 나타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 자만의 테스트를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내가 자만한지 아닌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언어를 잘 보십시오. 자만은 교만으로 나타나요. 교만이라는 것은 말로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하는 그 말들을 들어보세요. 요셉처럼 나는 옳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 바로 자만의 외부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말들이 많다면 내가 가진 것들을 마치 내 것인 양 자랑하는 것도 또한 자만이 겉으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참지 못하는 거나 또한 내 자아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생각과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또한 내 자신이 가득 채워진 자만의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018년에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자만의 테스트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만의 시간을 지나감을 통해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내 자아로 충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자만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만의 자리를 벗어나는 길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통해서 내 안에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아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자신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자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만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 앞에, 이 거울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은혜와 진리, 성령의 충만함이, 저는 가끔 그런 상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면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그 모습이 얼마나 달라질까. 그 빛,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드러나는 그 모습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